따라서 내가 복음을, 네, 오늘 말씀에 오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이렇게 창피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복음을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날은 조금 적어졌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은 게 뭐냐면, 교회 올 때 성경책을 이렇게 감춰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그 뒤에는 또 복잡하게 있었기도 합니다만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또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세상에도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숨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쁜 의미에서 숨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누룩이 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믿는 사람인 척 안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 냄새도 안 풍기는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복음을 정말 받았다고 그러면 복음이 창피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당당하게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나에게 진짜 복음이 됐다고 그러면, 야, 저분에게도 복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와야 되는데, 나에게 복음이 됐는데 남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나에게도 복음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나에게 별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복음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복음을 받고 보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당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은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출발한, 스타트하는 날인데, 로마서에 좋은 성경 구절이 그냥 길바닥에 돌같이 널렸어요. 제일 첫째 날 설교할 때 많은 좋은 말씀 가운데 뭘 택하지? 오늘은 서론인데, 이런 생각이 늘 옵니다. 모든 성경의 첫 번을 시작할 때 오늘은 서론 설교인데 어떤 성경 구절을 택할까? 어디를 택해야 되나? 말할 것도 없죠. 로마서의 가장 그냥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그리고 중심이 되는 성경 구절, 그거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성경책에 보면 있어요. 저는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교 갔다고 성경 박사가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욥기 시험 보는데 구약학 교수 선생님이 욥기의 중심 성경을 하나 써라, 못 썼어요. 오픈 테스트야. 그것도 성경책 보고 찾아 쓰는 거야. 시간은 얼마 없는데 욥기 그냥 계속 앞으로 넘겼다 뒤로 넘겼다. 아유, 알지 못하면요, 오픈 테스트는 답을 쓸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못 써가지고 틀렸어. 틀리고 난 다음에 이게 욥기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구나. 그래서 알았던 저래서 알았던 평생 잊혀지지가 않아요. 틀리고 배웠으니까. 때로는 틀리고 배우는 것도요,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꼭 그러고 배우라는 건 아니고, 노마서의 중심 성경은 노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이것을 이렇게 라고 해도 특별하게 하자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마서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대상을 누구로 했냐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겁니다. 누가복음 이방인을 대상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어떤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썼냐에 따라서 글이 조금씩 다르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가 많아요. 당시로서는 불신자, 뭐 사람 취급도 못하던 그 이방인들에게 향해서 주는 메시지. 그 사마리아 비유도 거기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가 아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율법 또 선지자를 그냥 뭐 거의 외우다시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태가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에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걸 전부 다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서 봐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거다. 봐라, 이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한 거다. 그러면서 그 설득력 있는 복음서를 썼다. 그 얘기입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이 편지를 바울이 쓸 때 있었어요. 또 믿음 생활도 아주 잘했어요. 뭐 믿음 생활을 형편없이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끝자락에 보면 그 믿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몰려오잖아요. 막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그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스케줄표 짰을 거라니까요. 왜 다 그 뭐 만남이 안 되니까 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바울이 로마에 머물면서 뭐 가택연금 정도의 수준인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뭐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안전하게 나돌아다니면요 위험해. 바울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나돌아다니면은 사실 생명의 그 보장이 잘 안 돼. 매일 바울이 도망 다녔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로마 군인이 딱 앞에서 지켜주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찾아온 사람 대상으로 복음 전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오늘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썼던 건데 불신자를 대상으로 쓴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 설명할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 교리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요.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살 거냐라고 하는 생활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든 서신의 뭐 대체적인 특징은 앞에는 교리, 뒤에는 생활, 적용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론과 적용을 같이 이렇게 성경에 쓰면서 뭐 우리가 자꾸 교리만 알고 있으면 적용이 안 되잖아요. 또 적용은 되는데 교리가 없으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면서 그 교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무장시키고 그러면 그 말씀으로 어떻게 살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로 서신이나 편지를 마감했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뭐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관한 교리를 아주 그냥 깔끔하게 바울이 다 정리해 놨다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 교리서입니다. 그래서 왜 교리가 우리한테 필요하냐? 이단을 막기 위해서, 신앙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신앙의 예를 들면 탈선을 막기 위해서 교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잘 알면 신앙의 이탈, 그 원래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을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 우리 삶에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앞부분에는 칭의에 대해서, 뒷부분은 성화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거냐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로마서의 구조를 좀 이렇게 알고 로마서를 이렇게 쭉 읽어나가면 되는데 오늘은 서론이니까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굵직굵직한 거목 큰 분들이 로마서를 읽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첫째가 누구냐?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그 철학에 빠졌습니다.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철학 공부하면서 이야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러고 빠질 뻔했는데 안 빠졌어요. 그래서 철학을 공부하면 재밌기도 하고 그 아주 뭐 이론적으로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요. 어쨌든 어거스틴도 이렇게 철학에 한때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 뭐 결국 뭐 방황하다가 진리를 이렇게 찾지를 못했어요. 철학을 한다는 얘기는 진리를 탐구한다. 진리가 뭐냐? 뭐 이런 거 이제 찾아가는 건데 결국 뭐 못 찾다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어거스틴이 변화가 됐죠. 어느 날 어거스틴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성경책을 펴서 읽어라. 그래서 성경책을 딱 펴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은 그냥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잘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방황하지 말고 예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해야지 너무 복잡하게 뭐냐 이러면은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말씀의 권위를 두고 어느 날 이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면 그냥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면 돼요. 그 믿음 생활 잘하는 겁니다. 뭔 그렇게 어떻게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단에 간 거예요. 이단에 아유 참 아주 깝깝해서 그렇다고 잘 믿기나 하냐? 잘 믿으면은 표창장 하나 줄 텐데 그게 바로 잘 못 믿는 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무릎치고 후회하고 땅지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시간은 다 갔고 인생은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긴 줄 아세요? 안 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진리는 복잡하게 되어 있지 않는데 그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그 진리를 복잡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그냥 하나님 말 읽어라 그래갖고 읽었더니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아멘. 방탕하지 말래. 그래 이제부터 방탕 끝. 그리고 옛생활 정리하고 새생활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됐어요. 물론 거기 뒤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 뒤에 돌아오기 위해서 어머니가 막 눈물로 오래 기도했다. 그런 일화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돌아오기도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겠죠. 이유야 어쨌든 간에 어거스틴이 성경 펴서 읽어라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말씀으로 쿨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쓴 책 참회록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진짜 죄성을 갖고 태어나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구나. 그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의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은 사람은 말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어느 날 법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비가 쏟아졌습니다. 나무 밑으로 이렇게 비를 피해서 큰 나무 보면 이렇게 큰 구멍도 있고 거기 사람들이 쏙 들어갈 수 있잖아요. 큰 나무 밑에 그 친구하고 둘이 딱 들어갔는데 벼락이 쳤습니다. 옆에서 같이 하하 웃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동안 공부하던 법률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당신은 사제들이 이제 있던 때니까 그 회개를 하려면 사제한테 가야 돼요. 이 루터가 수도원에 은혜 받으러 들어가가지고 죄가 생각이 나. 그래갖고 이제 사제를 찾아갖고 회개를 해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또 가다 생각하니까 또 회개가 생각나. 그래서 하지한테가 또 회개를 했어. 얼마나 루터가 막 자주 사제를 찾아가든지 사제가 나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좀 묶어가지고 와라. 도저히 네가 사제가 막 어찌나 회개한다고 쫓아다니는지 업무를 할 수가 없어. 루터가 돌았으면 회개한다고 돌았으면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가져오면 안 되고 네 죄를 한꺼번에 이렇게 싹 갖고 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데 자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 사함의 기쁨을 얻고 싶은데 그게 안 오는 거야. 회개하면 기쁨이 와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회개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당시에는 그 성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올라가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루터가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뻘떡 일어났다고 그러길래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에이 루터도 일어났다는데 뻘떡 일어나 그냥 갔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다 참여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막 계단을 무릎으로 막 지어서 올라가던 성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래도 루터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회개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 심판도 피해야 되겠는데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그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수도 없이 읽던 말씀이고요. 전에도 수도 없이 듣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아는 말씀이고 다 들었던 말씀인데 새롭게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행위로 얻는 게 아니다. 내가 무릎 밖으로 기어 올라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이신칭이 그 유명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루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때 이분이 오직 성령을 잘 몰랐어. 아마 이분이 성령에 대해서 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렇게 알았더라면 성경이라고 안 하고 성령이라고 할 텐데 그때까지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덜해서 어쨌든 루터는 세 번째는 오직 성경이라는 말로 했지만 앞에 두 개는 확실하게 맞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그 믿음, 이것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요, 그게 지속되도록 은혜로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 만날 때까지 지속되게 도와주는 능력이 사실은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또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인물 하나만 더 두고 오늘 설교를 마치면 그게 우리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입니다. 웨슬레는 공부도 잘했어요. 정말 공부 옥스퍼드 대학에서 잘했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뜨거운 열정이든지 선교사도 나갔어요. 근데 선교사 나가는데 선교 실패하고 거의 실패했다고 봐야죠. 별 결실이 없었어요. 낙심하고 돌아오다가 이제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 스판겐베르그라고 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한번 충격을 먹고, 자기는 막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가 파손될 것 같으니까 막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배 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아이에게 젖도 주고 찬양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웨슬레에게 그 모라비안 교도 지도자인 스판겐베르그가 당신 구원받은 거 맞냐? 하나님 진짜 믿냐? 목사고 선교사고 또 이러고 또 유명한 대학도 나오고 성경도 박사인데
그렇게 묻나 질문에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돌아와가지고 친구가 올더 스케이트가에 이렇게 은혜 받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올더 스케이트가를 갔는데 무슨 특별한 설교 누가 부흥회하고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노마서를 읽고 있는데 우리 성경 몽독하잖아요. 그처럼 노마서를 쭉 읽고 있는데 은혜 받은 거예요.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마서는 대단히 아주 다이나믹한 능력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삶의 방향을 확 바꿔놓은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노마서를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나도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다. 나도 맨날 하는 말씀이고 수도 없이 설교한 건데 이번에는 좀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나도 노마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다시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가지고 노마서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목회 30년이 넘어갔는데 그동안 얼마나 읽고 얼마나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좀 마음을 작심하고 노마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좀 잘 나도 은혜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노마서를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알면 간단한 진리인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